시편 89장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에단의 기도예요. 에단의 기도. 드물죠. 솔로몬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고라 자손도 아니고 아삽도 아니고 에단입니다. 에단의 기도인데 에단은 솔로몬 시대에 있는 그런 기도자예요. 에단이 지금 기도하는데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5번역이에요. 멋이에요, 멋이.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번역자가 모여서 편찬해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번역의 오류가. 이 멋이는 인자라는 번역보다는요. 자비예요, 자비요. 내가 주님의 자비하심과 그리고 당신의 성실하심. 이것도 사실은 번역은 정확하지만 조금 약간 좀 미흡된 번역이에요. 성실이 맞긴 맞아요. 근데요, 이 성실하다는 우리 개념들은 사실 뭐예요? 참 이게 성실해. 뭐예요? 아침 일찍 나와서 늦게 퇴근하고 점심시간에 일을 하고 이렇게 또는 이제 월급 타면 부모님 갖다 드리고 뭐예요? 모험적인 걸 말합니다. 일반 성실에서. 근데 여기서 성실은요, 페이스블레스는 뭐냐면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심이에요. 이 약속을 지키면 성실패라는 거예요. 성실하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하나님은 참 자비가 많으시고 뭐예요? 약속을 잘 지켜오는 거예요. 성실하심이. 성실하신 분 준다 나타나잖아요. 그러잖아요. 성실이라는 게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실과 좀 다른 거예요.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겁니다. 2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자, 내가 찬양을 왜 했냐고예요? 누가? 에단이. 왜냐하면 말했다는 거예요. 머시가 하늘에 세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약속 행하심이 뭐예요? 견고하게 세워졌는데 그 견고하게 세워진 이제 본질을 드러낸 겁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자, 택한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내가 택한 다윗과 드디어 커버넌트 계약을 맺습니다. 맺는 거예요. 다윗에게 계약을 맺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계약 맺으셨죠? 그리고 다윗 계약 맺습니다. 뭐예요? 어떻게 보면 맹세하기를 4절입니다.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히 하였나이다. 뭐예요? 지금 네 자손 단수입니다. 다윗의 자손. 익숙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해서 나오죠. 뭐냐면요, 이게 메시아예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뭐예요? 드디어 이스라엘에 해방 준다는 그 시오니즘이 나온 거예요. 다윗 자손 단수 한 명이에요. 언어적으로. 자, 다윗 너의 자손 한 명이니까 생각할 때 솔로몬이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왜? 솔로몬 뒤에 하나였거든요. 누군가 해서 다윗 자손을 기다렸죠. 근데 다윗 자손이 유다로 이어지거든요. 혈통이. 그래서 유다에서 큰 애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왕 가운데 시디기야가 마지막인데 바벨 끌려갑니다. 끝났구나. 이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하고 뭐예요? 다시 또 혈통 나가지고 뭐예요? 예수님께 이어졌는데 사람들이 이해 못했죠. 왕인 줄 알았어요. 왕. 그래서 이제 왕인 줄 알아가지고 이제 왕가에 나는데 어떻게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 났느냐? 막 당한 거예요. 분명히 다윗의 자손 한 분이 뭐예요? 이 완전한 해방을 주고 우리 은혜를 주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지금 저기 나타나는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적인 혼선이 되는 거예요. 혼선들이. 네, 이것은 왕위가 영원한 거예요. 왕위가. 왕도 마찬가지로 왕위가요. 이 당시 이스라엘 왕인 줄 알았어요. 이 왕위는요, 하나님의 왕권을 입었던 왕위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근데 뭐예요? 오해한 거예요. 이 땅에서 온 줄 알고.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요,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응답 받는다. 이런 개념이 여기서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왕권의 행사하면요, 영적인 세계지, 육적인 세계가 원래 아니에요. 이거는요, 더
덤으로 주는 건데 이게 초점 맞죠. 이게 순복음이에요. 순복음 엄청 유명한 순복음이요. 순복음은 영혼들을 거의 지도로 인도합니다. 왜냐면요 성령을 잘못 풀어요. 풀어가지고 사람의 욕망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욕망을요. 그러니까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순복음이요. 어려워요. 순복음이요. 그 왕권은요 하늘에 세운 거예요. 왕권을요. 이 땅에 세운 게 아니에요. 여기 있잖아요. 하늘에 영원히 세웠기 때문에 왕권을 세우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왕권을. 그래서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5절입니다. 어하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이다. 자, 왕권이 세워짐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천국에 간 성도들이 찬양하며 동시에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7절입니다. 6절입니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까? 자, 여기서 여호와가 성부 하나님일까요? 성자 예수님일까요? 문맥상 성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왜냐면은요, 지금 하늘에 있는 구원받은 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또한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를 보고도 하나님 예수님을 상대할 수 없어 보여요. 이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여호와라는 표현을 또 쓰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심이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하시리다. 뭐예요? 하나님은요, 거룩한 뭐예요? 이것은 이 땅에서 지상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의 뭐예요? 무서워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할 때 말이죠. 예수님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친근하셔. 아니, 예수님은 두려울 뿐이십니다. 또 뭐예요? 하늘에서 마찬가지로 두려울 뿐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오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러나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는 저는 예수님이 이해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냐? 만군의 여호와 호스트 천사 수억의 천사들이 둘러싸였다는 사실입니다. 잘라냈고요. 9절입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나이다. 자, 제자들이 놀랬죠. 갈릴리 바다를 한 큐에 그냥 제압시켜요. 바다를 잔잔하게 하세요. 예수님은요 능력이 하나이신데 제자들이 놀랬어요. 나 믿는 예수님이 메시아를 믿었지 뭐예요? 실제 원더풀 띵들을 보니까 원더들 보니까 놀란 거예요. 와, 대단하시다. 자연계를 다스리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라합은요 애굽에 대한 그런 또 다른 속칭이에요. 속칭. 그러니까 애굽의 별명이에요. 이건 불신세계죠. 라합을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으로 팔로 흩으셨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디어 마귀를 이기신 뭐예요? 어둠을 드디어 승리자로 하셨죠. 그전에는 내가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내 옆에 앉아있으라 했죠. 원수가 발등상이 되는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전에는 안 된 거예요. 마귀가 있었지만은 그를 발로 밟지 않은 상태예요. 신약은 뭐냐? 예수님 발로 밟은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라합이라는 불신세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신약 세계는요 복음 전파가 쉬운 거예요. 구약 때는요 아주 어렵잖아요. 간신히 노아, 간신히 아브라함, 간신히 이러다가 신약 때는요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진 이유가 뭐냐? 그 복음을 방해하는 마귀를 밟기 때문에 라합을 밟은 겁니다. 11절입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위에 주의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자, 그 중에 충만한 것은 5번 얘기 사실은요 그 안에 모든 거예요. 원래는요 뭐예요?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거, 우주라는 게 있죠. 그 안에 모든 만물 뭐예요? 다 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벌과 헬몬이 주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자, 남북을 창조하다? 이거 굉장히 개념이 시공적인 개념이에요. 남북을 창조하다? 뭘까 이게요? 이것은 유한한 우주를 의미합니다. 우리는요 남쪽이 영원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남이 끝이 있어요. 그래서 헬몬산은 뭐예요? 이스라엘 맨 끝에를 상징하는 헬몬산이, 다볼은요 다볼산은 갈릴리 호수의 좌편에 있는 변화산이에요. 높이가 600m인가요? 정도 높이 변화산이죠. 그 산 뭐예요? 정확히 지점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주는 유한합니다. 언제 이게 나왔을까요? 이게 바로 나온 지가요 100년이 안 돼요. 우주가 옛날에 무한한 줄 알았어요. 근데 우주는 유한해요.
그래서 남북을 뭐예요? 창조해준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는요, 팽창되고 있어요. 우주 팽창설. 빅뱅 이론과 팽창설이 맞물려 있는데요. 하나님께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한 다음에요, 대시 계속 해가지고 은하계와 은하계가 멀어지고 있어요. 재밌어요. 멀어지고요, 점점 멀어져요. 그리고 팽창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우주는요, 우주의 모든 질병 가운데 세번 안 되는데 자연과학으로 암흑물질이 20몇 프로가 20몇 프로의 암흑물질, 가장 많은 물질이에요. 이런 별도 아니에요. 별을 모은 게 질량이 아니에요. 놀라운 세계예요. 아니, 우주에 별을 다 모아서 질량을 재가지고 나온 게 돼야 되는데, 세상에 암흑물질이라는 또 다른 물질이 뭐예요? 우주의 질량 가장 근본을 두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것도 아직까지 안 밝혀졌어요. 이게 더 무거운 거예요. 우주의 질량을 계산해봤는데 모든 별들을 다 모아도 모아봤자 10%가 안 돼요. 그럼 뭐냐예요? 아무튼 10% 찾아내는데 연구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많이 있어요. 아직도 과학적으로. 세상에 별 외에 이런 공간에 뭐가 있는가라는 게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렇게 빠지면 안 되죠. 13절입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뭐예요? 이것은 그 파워를 말하는 파워.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예요. 그 파워, 우리는 팔이 뭐예요? 팔은 파워를 말합니다. 능력 행하실 말해요. 사역을 말해요. 힘은요, 이빨로 들어가요. 이빨로요. 힘은. 그래서 이빨은 파워의 스트렝스고요. 파워는 손입니다. 15절입니다. 14절.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에 기춘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통찰해내요? 그것은 뭐예요? 공의와 정의예요. 공의와 정의는 뭘까요? 공의는요, justice예요. 이런 거예요. 누가 잘못을 했어요. 그럼 뭐예요? 그걸 봐주는 게 멋이에요. 정의는요, 그걸 바로 잡는 게 정의예요. 바로 잡는 거. 요즘 뭐합니까? 과거 부패청산 하잖아요. 자백을 바로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다스리냐? 공의와 정의로 자기 백성을 다스립니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가 뭐예요? 기초가 뭐예요? 공의와 정의라는 기초에 있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즐겁게 소릴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의 주의 얼굴 비단에서 다니노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말하죠. 뭐예요? 기쁘게 소리 내는 자들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얼굴빛이 뭐예요? 항상 좋은 거예요. 예수만 있는 자들의 뭐예요? 항상 기쁨이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로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자, 예수 믿는 자들이 뭐예요? 예수 이름 말미암아 기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붙여진 이름이에요. 예수님 이름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 붙인 거예요. 이수라 불러라 해가지고. 예수 이름은 이건 고유 명사고요. 고정명사. 우리가 이름을 짓잖아요. 이름을 또 뭐라 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을 지은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고정명사. 고유하면서 고정된 거예요. 이름이요. 자, 18절입니다. 17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초로 높아지오니. 자, 뿔이 뭡니까? 뿔은요. 뿔은 그 힘과 이거예요. 자, 콧불 쏘는 코가 몇 개입니까? 한 개예요. 그래서 콧불소를 아는 거예요. 콧불소 코가 둘이 있으면 뭐예요? 콧불소가 아니에요. 코끼리는 코가 몇 개입니까? 한 개예요. 코끼리를 알려주는 저예요. 우리 뿔이 뭐냐? 우리를 알려주는 그 상징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를 상징하는 게 뿔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뿔이라 부르죠. 구원의 뿔. 왜냐면요, 저 사람 뿔이 있네? 구원받은 자예요. 이게 그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뿔이 있으니까 우리 믿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어법이 되어있죠. 그걸 표시하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거, 그게 뿔이에요. 그래서 자녀라는 증거를 뭐예요? 이토파지오니 18절입니다. 우리의 방편은 여호와께서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5번역이에요. 여호와는 우리의 방어물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 왕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왕권을 예수님께 넘겨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왕이신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한 것이고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다고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어제 우리 유혜영 선교사님께서 안수를 진행하였어요.
우리 인간의 힘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파워예요. 예수님의 파워가 우리에게 전달돼가지고 안수를 진행하고요. 예수님의 파워로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파워 뿌리가 뭐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러면 우리 뭐냐? 우리도 왕이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 만왕의 왕이에요. 5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자, 지금 애달에 지금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되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돈누님을 더하며 백성 중에 택함 받은 자를 높였을 때 뭐예요? 예수님이 돕는다는 거예요. 왕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왕으로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백성을 돕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주는 거예요. 바로 주는 겁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자, 마치 다윗에게는 7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젊을 때인데. 3에서 보시면 나와요. 사무엘아, 그들을 버렸대요. 아니, 아직도 나이가 어린데. 그리고 뭐예요? 다윗을 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워요. 아니, 이새는요, 신앙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이새의 엄마 누구냐? 룻은 모압에서 자기 시온이 나오미를 선택해서 온 신앙가예요. 세상에 그렇게 신앙 좋은 그 이새라는 사람 밑에 8명의 아들이 있는데 7명이 버려진 거예요, 이미. 그리고 다윗을 택한 거예요. 뭐냐면 다윗이 뭐예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뭐냐면요, 예수님도 선택해가지고 왕으로 세웠고요. 다윗도 뭐예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뭐예요?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정말 탄식 나와요. 아니, 다른 사람들 이새는 완전 신앙이 또 누군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도요, 한 명밖에 없는 구원자가. 이게 너무 옛날에 읽으면서, 이게 뭔가. 사실 허망이더라고요. 아니, 8명인데 1명이 뭐예요? 거기서 1명이.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 버려줬대, 이미. 나중에 다 나오면 설명했어요. 제가 써놨죠. 뭐예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은 겁니다. 한다 겁니다. 21절입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오다. 자, 선택받은 다윗만이 아니라 뭐예요? 선택받은 예수를 믿는 사람 말하는 겁니다. 견고하게 하여. 22절입니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강탈하다? 표현이 안 좋은데요. 그에게서 뭐예요? 아무 힘을 발휘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려다. 5번역이고요. 악한 자의 아들이에요. 자, 누구예요? 이것은 사람이에요. 단순한 마귀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원 of wickedness. 악한 자의 아들이에요. 왜요? 사람이 뭐예요? 그를 어프릭트. 고통 못하는, 뭐예요? 다윗을 계속 고통을 줬어, 사울이. 압살롬이. 계속 선택받은 자를 뭐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원리는 간단해요. 믿는 자를 늘 핍박합니다. 이것을 말합니다. 23절입니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누가요? 내가예요. 아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를 치려니와. 자, 핍박하는 자들 뭐합니까? 여기서 드디어 그들을 박멸. 여기 박멸의 말이 이상한데요. 이렇게 비트 다운이에요. 때려 부수는 거예요. 24절입니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을 알미하마 그게 불이 높아지로다.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할 미하마 뭐예요? 우리의 구원받은 구원의 은총이 높아짐을 말합니다. 25절입니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자,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뭐예요? 바다 위에 놓는다. 뭐예요? 놓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을 강들에 놓는다. 손을, 이거 뭘 말할까요? 환경적인 모든 어두움들을 진압하는 파워입니다. 자, 영적으로 바다와 강들은요, 위험의 세력을 말해요. 이것을 뭐예요? 환경것을 제압하는 파워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26절입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리오다.
예수님이 아버지일까요? 불러줄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기록했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나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예수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관하면 아버지지만요.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 때문에 신학 견해가 있는데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또 내가 그를 장자로 삼고. 자, 장자가 장자가 예수님이에요. 장자. 우리는요. 우린 장자 아니에요. 우린 장자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죠? 양자. 양자의 영을 줬대요. 양자의 영을. 우리 양자예요. 우리 양자예요. 예수님만 마다들 퍼스트본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요. 첫 열매가 되시고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뭐예요? 은혜를 입은, 선택받은 은혜를 입은 뭐예요? 우리는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죠. 어제 누구 기도할 때 아빠라 나오더라고요. 누구였죠? 예강이었어요. 예, 아빠라, 뭐예요? 아빠라 부르는 거야, 하나님을. 왜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아버지였죠? 아버지. 아버지로서 우리가 양자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퍼스트본. 예수는 장자되고, 그래서 우리가 형님같이 되시라는 노래 있잖아요. 찬양. 형님같이 되시라, 나를 비시다 그러죠. 형님같이 되시라 나오죠. 그 뭐예요? 예수는 우리의 형처럼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형이 아니죠. 그렇게 부르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형이라면 형 아니에요. 형이 아니고 구원적 입장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입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편으로서 그 첫 아들로서 맏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양자 입장을 하는 거예요. 양자. 우리는 양자입니다. 세상 왕들의 지존자가 되겠죠. 지존자 뭡니까? 지존자는 높다는 얘기,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28절입니다.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 기소이며. 자, 하나님이 예수님과 언약을 맺으심을 말합니다. 동시에 뭐예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심을 의미해요. 언약을. 네, 주는 자비 뭐 나오잖아요. 그 언약 맺으며 있잖아요. 그 언약이 있어요. 그 뭘까요? 29절입니다.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과 올다. 뭐예요? 그것은 누가요? 다윗 자손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뭐예요? 예수님의 영구한데 왕위가 어떻게 보면 왕위가 하늘에서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이 왕구 받은 것은요, 이건 영원한 거예요. 언제부터?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하늘의 왕권을 세우신 거예요. 하늘의 왕권을. 그 다음에 뭐예요? 왕권은 영원해요. 그래서 중간에 재림하셔가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뭐예요? 그 왕권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전에 왕권을 가지시다가 드디어 십자로 왕권을 이임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이 통치하시다가 드디어 주로 그다음 뭐예요? 다시 십자부터 예수님이 통치자 이런 말합니다. 23절입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5번역이에요. 우리가 이제 후손도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앞에 거는요, 시드예요. 그의 자손. 시드예요. 지금 있는 자손은요, 시드 아니고 칠드런이에요. 다른 5번역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요.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이건 뭐예요? 그의 자녀들. 다른 거예요. 자, 예수님의 왕권은 하늘에 영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를 따르는 우리를 칠드런으로 표현한 거예요. 다시 말해, 이거 뭐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거 복수예요. 복수. 우리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손들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31절입니다.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자, 죽임하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나는 율법에서 해방되었어. 법대로 안 살아요. 뭐예요? 그렇든 가져오는 거예요. 자, 왕권이 세워졌어요. 자, 드디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모였어요. 지금도 많이 있었는데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 하고 율례를 깨뜨리는 거예요. 십계명을 깨뜨리고 율법을 깨뜨리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그전 시대 지났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32절입니다.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버려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율법을 깨뜨리면 뭐예요? 답은 없는 거예요. 답은 없어요. 우리는 신약시대를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왕이시니까 봐주시겠지. 아니에요. 답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을 벌하십니다. 단순한 징계일까요? 아니에요. 징계가 아니에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게 들어갑니다. 지옥으로 버려버립니다. 지옥은 뭐냐면 지옥은요, 쓰레기장. 우리가 이제 어떤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나무가 잘 자라가지고 열매가 맺었어요. 버립니까? 절대 안 버려요. 나무를 심어가지고 비료도 주고 딱 가지치기도 하고 막 진짜 애지중지 물 주면서 키웠는데 열매가 안 맺혀. 열매 안 맺힐까? 1년이 지나갑니다. 안 맺히네. 2년이 지나면 안 맺히네. 그리고 뭐예요? 나무를 뽑아다가 저기 뭐예요? 불쏘시개로 버리고. 이게 쓰레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자체가 뭐예요? 기회를 받은 거예요. 이때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가 없으니까 쓰레기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를 믿을 때 율법을 어긴다? 이건 끝난 거예요. 십계명과 맨 마지막에 탐심죄입니다. 탐심죄. 이 탐죄가요, 제가 해놨죠. 대부분의 목사들이 지옥에 왜 가느냐? 탐죄 걸려요. 탐죄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은요, 유능한 복음을 받았는데 뭐가 있었어요? 자기 직업이 있었어요. 직업이. 참 놀라워요. 아니, 사도 바울은 천막 찢는 직업이 있었어요. 직업이 있었어요. 아니, 바쁜데 사도 바울은 자기도 많이 말했어요. 복음 전파자들은 사판이 마땅하다고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일하면서 뭐예요?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뭐냐?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삭슬 노리는 사람은 뭐예요? 이게 탐심죄예요. 복음 전파로 삭슬 노리는 사람. 내가 선교사가 되었으니, 목사가 되었으니, 나는 이제 먹고 살게 됐어. 탐심죄예요. 엄밀하게는. 왜 목사들이 지옥 가느냐? 이 목회를 통해서 뭐예요? 자기가 뭔가를 얻으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종교적으로. 종교 탐심죄가 많습니다. 탐심죄. 근데 자기는 몰라. 아니, 내가 보고 컬럼을 썼는데 몰라. 어디가요? 거기다 또 뭐예요? 근거 때도 몰라. 그거 지워달래. 아니, 그거 해결 안 났는데 왜 지워달래? 우리는요, 복음 전파가 뭐예요? 이익을 얻으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뭘 얻겠다? 자체가 탐심죄예요. 이거 천국 못 갑니다. 시집의 첫 번째 걸리는 거예요. 왜 목사들이 부흥을 할 때가 뭐라 하냐면요, 부흥을 왜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진짜 영혼을 사랑해서 그럼 묻는 거 제가요. 아니에요. 부흥되면 자기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흥되면 사람은 힘 있고 돈 있고 뭐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누리니까 그렇게 추구하는 거예요. 복을 찾는 거예요. 복을. 우리는 복을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뭐예요? 희생하고 버리고 따르는 거예요.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고도 말이죠. 선생님, 웃기지 마세요. 우리는 율법을 어기고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리하시는 사실 신정교리예요. 신정교리. 시계명이 지옥 간다라고, 산성 지옥 간다라고, 그리고 성경 지옥 간다라고. 신정교리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못하느냐? 성경에 대한 이해가 각 다른 거예요. 자, 오늘 이게 89편을 우리가 지금 나누잖아요. 근데 딱 어떻게 설교할까요? 다 달라 설교가요. 다 주관적이에요. 저는 제가 또 다른 거예요. 저는 내 깨달은 설명드립니다. 뭐냐면요, 신앙은 상당히 주관적인 뭐예요? 누가 더 진리에 가깝다는 거예요. 네, 사실이에요. 다 누가요? 자기가 보는 대로 보는 거예요. 사물을 볼 때. 자기가 잘못된 걸 몰라요. 정확히 누가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능통할 때 성이 잘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이죠. 자기가 천막 지면서 자기 이러면서 복을 전파했어요.
그에게는 욕심이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영혼 구령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사꾼들은 말이죠. 어떻게 해석해가지고요? 어떻게 해석할까? 이게 들어가는 거야, 욕심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애들 대학 보내야지. 자기 부인 먹이 살려야지 뭐예요? 욕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탐심자들하면요, 안 되는데, 여기서 다 걸러보시는 30대에서요. 이 탐때는요,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말이죠. 섬기면, 나를 안 섬기는 거면 어떻게 되느냐? 반대로, 하나님의 복이 쏟아집니다. 거꾸로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요, 복이 임해요, 거꾸로. 근데 우리가 탐실 따면요, 결국은 뭐예요? 쪽박처럼 쪽박이요. 인생의 쪽박으로 왜 찰까요? 그것은 탐지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많이 경고합니다. 돌아서라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돌아서야 돼요. 안 되면요, 결국 쪽박 차는 거예요, 인생에. 왜 똑같은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펴주시고요. 살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요, 아주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왜일까요? 죄 때문인데, 율법을 깨뜨리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둬주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피하지 아니하며.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34절입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은, 뭐예요? 여전히 예수님의 위상은 변치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벌을 주지만, 예수님은 위상을 안 변하는 겁니다. 35절입니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내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뭐예요? 지금 다윗과 뭐예요? 똑같이 다윗처럼 선택받은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겁니다. 36절입니다.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형성했습니다. 뭐예요? 후손은 예수님 말하죠. 장구하고 왕위는 뭐예요? 해같이. 자, 보좌의 하늘에는요, 하나의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 어떻게 뭐 설명하시는데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은 눈이 안 보여요. 그리고 한가운데 정가운데 뭐예요? 보좌 앉으신 게 아니에요. 이 보좌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세요. 자, 분명히 왕권이 드디어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예수님 보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드디어 왕권을 받아서 하나님 한가운데 계셔서 드디어 다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37절입니다. 또 궁창의 확실한 정의는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다. 뭐예요? 증리죠. 38절입니다. 자, 근데 문제 생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드디어 이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나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 지금까지만 이해한 게 뭐예요? 잘못된 시오니즘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 소리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런 왕위를 받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에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왕위를 받은 게 아니라 왕권을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있는 시나리오에 의해서 왕권을 받았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있는 시대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내가 3일 내가 제자들과 서들에게 잡혀가지고 고난받을 것이고 이런 것도 많이 말씀하셨죠. 근데 제가 이해 못했죠. 뭐냐면요, 예수님이 왕권을 받았는데 과정이 있어요. 이것은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도 왕이 되느냐 문제예요. 영적으로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자, 하면 예수님을 지금 버린 거예요. 또 올라와요. 아니, 언제는 세우시고 높이 세우시고 뭐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39절입니다.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하셨으며. 세상에 예수님의 관을 땅에 던지는 거예요. 34절입니다. 그의 분은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요새를 버리시며. 왜요? 제자들도 전부 다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죠. 41절입니다. 길로 지나간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여
그게 되게 욕을 당했나 뭐예요? 십자가에서 지나가는 자들이 비웃었죠. 예수님에 대해서. 비웃는 예수를 비웃은 거예요. 지나 구원하지 않고 비웃는 겁니다. 42절입니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를 굽혀서라. 뭐예요? 오히려 당시에 이스라엘 군인들과 이스라엘 서기관들과 이스라엘 대장들이 지가 득세했죠. 43절입니다.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의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아무 힘없이 외없이 그냥 형장에 끌려가시는 바랍니다. 44절입니다.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오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왕으로 등장한 게 아니라 뭐예요? 원래 일주일 전에 이스라엘 입성할 때 말이죠. 호산나 찬송 부르면서 왕으로 알려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환호했죠. 입성할 때. 근데 왕으로 할 줄 아는 뭐예요? 왕이 안 된 거예요. 거꾸로 일주일 만에 뭐예요? 딱 일주일 만에 십자 달리신 거예요. 왕권이 없어서 생각한 거예요. 이번 생각합니다. 44절입니다.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45절입니다. 그의 젊은 날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부셨나이다. 뭐예요? 지금 33살의 연세로 뭐예요? 운명하시고 뭐예요? 수치로. 예수님 수치 가운데 있죠. 온통에 피를 물리고 십자가는 그 당시에 흉악범에 대한 처벌입니다. 처벌이 십자거든요. 그리고 산속에 있죠. 고린도전에 나오죠. 그 수치도 나오죠. 46절입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겠나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다 하시겠나이까.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외면하시더니요. 한 깜깜하게 나타나고 뭐예요? 외면하죠.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말하죠. 47절입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 얻어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험하게 창조하시는지요. 자, 짧은 동안에 예수께서는 운명하셨습니다. 48절입니다. 누가 살아서 죽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수울의 권세에서 건지시리까. 뭐예요? 자, 지금 지옥의 권세에서 뭐예요? 예수님도 같이 지옥 권세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도 오게 가십니다. 물론 이때 오건이요, 지옥은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는요, 모든 자가 다 오게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음부라는 옥이 있고요, 또 천국에 상징하는 옥이 있어요. 옥이 있는데, 자, 이 현재 있는 음부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옥이 있는데, 이 옥은 뭐예요? 구약에서는 둘 다 수울로 표현했어요. 똑같이 해가지고 권세도 뭐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뭐예요? 영이 옥에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돌아시면서 뭐예요? 다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바로 현재 말하는 천국이에요. 내가 천설 예배라고 하는 뭐예요? 현재 천국은요, 이때 형성된 거예요. 완벽하게. 그전에는요, 천국 형성이 따로 물론 이때 불황이 있었죠. 하지만 여기가 지금 같은 장소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옥에서 드디어 됩니다. 똑같이 뭐예요? 수월의 권세에 들어간 겁니다. 49절입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이전에 인자심이 어디 있나? 그 뭐예요? 분명히 다윗에게 네 왕위가 영원하고 다스린다 그랬는데 이거 너무 당황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왕 될 줄 알았거든 보다. 그래서 막 다투잖아요. 이거 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니 약속해놓은 거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주의 종들의 받은 비방을 겨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예품이 있어니 뭐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한 겁니다. 51절입니다. 여호와여 이 비방한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다. 뭐예요? 온 세계가 예수님을 비방했죠. 대적했죠. 동시에 마찬가지로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수많은 이점 핍박이 있음을 또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왕위로 되느냐? 지금 우리도 모든 것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 확실히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유혹과 핍박이 있는데 이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찬송 첫 번째 보는 거 있죠. 그 인도란 분이 참여보며 굉장히 구원의 문이 험한 거예요. 어떻게 왕 되느냐? 우리가 이런 모든 과정을 다 이술해야 되고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인수 우리 성도님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쉬운 게 아니에요. 아마 많이 우셨을 거예요. 제가 항상 봤거든요. 우는 걸 봤거든요. 원래 제가 표현 안 해줘요. 많이 우시더라고요. 하여튼 이 2개월 동안 이 성도님의 눈물은 우리보다 못지 않아요. 더 많이 많았지. 엄청 힘드셨어요. 근데 뭐 이걸 또 이기시고
승리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진리길 말이죠.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예요? 이런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52절.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자, 허망하게 끝나요, 허망하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왕권을 받는데 뭐예요? 받는데,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 과정을 통과하는 게 뭐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걸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게 돼 있어요. 이 고난받을 때, 내 인생이 왜 그런가 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왕권 받기 뭐예요? 이 왕권 받기 위해서 뭐예요? 고난의 세계를 통과합니다. 우리도 고난의 세계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눈물 나죠. 아프죠. 그러나 이것을 통과하는 자가 뭐예요? 똑같이 우리도 하늘에서 왕권을 받아가지고 천국에서 우리가 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를 다스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내가 뭘 누려보겠다 자체가 사실은 미혹이에요. 뭘 누릴 거 없어요. 세상에서 못 받겠다? 미혹이에요. 무슨 복을 받아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수많은, 엄청 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저는요, 원래 깡이 많은 사람이, 저는 원래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원래 태생이라서 저는 좋아, 이게. 근데 많은 분들은 많이 약하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배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군법도 이긴다고. 난 군법도 이겨요. 난 부정이 없는 사람인데, 마음대로 약하시더라고요.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진리의 길을 따라갈 때, 그 진리에 따라서 항상 뭐예요? 고난이 오고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가 있어요. 근데 그 박해가 만만치 않아요. 근데 그거를 모두 이겨야 되고요. 유혹도 있어요. 모두 이겨야 돼요. 왜요? 그거를 이겨야 되는데 중간에 누가 탈락되는 거예요. 못 이기고. 우리 유행 성도사님께서 아주 힘들어서 요즘 이제 담지에 있어가지고 이제는 이제 편하시죠. 한 1년 동안 계속 힘드신 거예요. 왜? 박해 때문에. 핍박 때문에. 그러니까 힘드셔가지고. 근데 사실은 간단해요. 마귀는요, 그냥 담대하면 얘네들의 힘을 못 써요. 근데 괜히 우리가 주눅 들어가지고, 우리가 죄인이 아니거든요. 우리 죄인 아닌데, 왜 죄인 수사는 죄인처럼. 아니에요. 마귀들은 그냥 진리 앞에 꼼짝 못해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보통 이 어린 영혼들은요, 홍수에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물질의 염려면 다 떠나갑니다. 우리 지난번에 기시 나왔잖아요. 물질을 돌려보내라고. 제가 2월 초에 감기를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전달했죠. 세계 말씀했죠. 갑자기 제가 4일째인가요? 막 식사 앉아가지고 막 감기를 해서 막 못 먹고 막 먹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받아 적으라는 거죠. 저렇게 받아 적어라. 나는 그런 거 원래 없어요. 그런데 전수 맞으면 없어요. 뭘 받아 적으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컴퓨터 앞에 갔어요. 뭘 받아 적으라 할 때 첫째, 신은혜 전도사한테 오늘을 맡겨라. 그래서 이제 그걸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하고 별로 상대하지 말라고. 두 번째 이제 축소지향적 목회를 하라. 축소지향적. 그러니까 목회를 이제 판 벌지 말고 축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온 말씀이면 그때 나온 말씀이 사람들을 설득하지 말고 돌려보내라.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세 번째가 그리고 뭐였더라요? 기억이 안 나는데 인터넷에 들어있는데요. 세 번째 내가 하는 일을 느리지 말라.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신기하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를 그 전에 했어요. 내가 마귀를 한번 풀 거다.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한테 풀릴까봐 긴장만 해서 나한테 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축소시키는데 이제 풀어가지고 이제 그냥 싹 하나님께 제거하신 거예요.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길을 줬는데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니까. 그때 제가 이제 그거를 받아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깨닫고 결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성도 외에는 상대하지 않기로 했고요. 누구든지.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축소 지향소로 한 거예요. 마인드가.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뭐 일을 안 하고 거중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이건 감동이에요. 왜 그러실까예요. 왜 그러실까? 근데 이런 마음이 왔어요. 제가 혼자 상상한 거예요. 원래 저는요, 20년 동안 목회를 이임받은 사람이 하나 있대요. 시작할 때. 20년이 보장됐어요, 이 목회가. 원래 처음 시작할 때. 50살 때 시작해서 제가 14년이 보냈어요. 근데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더 오래 연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년, 40년까지가 연장받았고, 목회에 대해서 아마 더 많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꾸 하나님께서 이제 제재를 가하시는 거예요. 몰라요. 대봐야 알죠. 그때 받은 진짜 감사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건 하나님의 일을 하건 뭐예요? 항상 절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다 돌파해야 되고 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뭐예요? 그래야 우리는 왕이 받는 거예요. 왕이 자녀 3명 가운데 일을 맡기죠. 어느 나라 가서 뭐 배워라. 그러면 그동안 뭐예요? 그 배울 배운 사람이 왕권을 이받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되느냐? 그 임무를 다 완성하고 한 사람이 받는 것이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왕권을요. 그래서 이 89편은요. 예수님의 메시아 도렘이 동시에 뭐예요? 예수님의 왕되는 과정에 대한 순환을 동시에 수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